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많은 어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고도 여호수아는 성경 창세기와 여호수아서 그리고 민수기서 뭐 여러 책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쭉 읽어가면서 정말 눈에 이렇게 띄면서 그 행적이 강한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갈렙입니다. 왜냐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는 유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구약의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는 정말 개개인이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함축되어 있는 게 이 구약의 전체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서 두 가지 사건이 중심이에요. 굉장히 여러 권의 책들이 쓰여져 있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그리고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그 중심이 있어요. 어떤 뼈대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구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귀환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이 두 가지 다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저절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공짜로 모든 것이 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외부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 나라가 어렵기도 했고 또 강성해지기도 했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역사가 흐르고 있지만 그 역사 안에서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들 출애굽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떠나고 우상을 따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계속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가 구약을 선교할 때 뭐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이 나실 텐데 구약은 뭐 이렇게 뭐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사건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돌아서고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그냥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구약에서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면서 구원의 사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개인적 신앙 고백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거듭났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평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그 연약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거의 광속 탈출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계속해서 뭔가 내가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뭔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영혼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기쁨이 없지? 왜 나의 인생은 곤고하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엄청난 기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왜 그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깡그리 다 구원의 기쁨과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린 채 곤고하고 불안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장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붙잡고 어떻게든 이걸 따라가면, 돈 따라가면, 권력 따라가면,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것들 붙잡고 있으면 삶이 좀 나아질까, 이런 차원에서 서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과 다를 거 하나 없는 그런 삶으로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일생 동안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요, 운이 좋으면 정말 잘 믿음 지켜서 견뎌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간혹 안타깝지만 중간에 변절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 자,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험한 믿음이에요. 위험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위험하니까, 잘못됐으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위험했어요. 이들의 믿음이나 이들의 보고나 이들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끝없이 듣고 있는 믿음이란 문제와 오늘 사건과 우리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과 광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걸 잊지 말라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과 바로 붙어서 이 광야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광야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광야는 단순히 그냥 지나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잘 가꾸어진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정비되고 뭐 이렇게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장소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립하고 다지고 준비하고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는 붙어있는 한 쌍입니다. 한 시리즈예요. 자, 그러면 이 광야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원래 광야가 계획이 없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가 없었는데, 언제 광야가 생겼냐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제 광야가 결정이 되는데,
자, 이들의 보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정찰의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걸어 나온 게 아니고요.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지나왔어요. 바다를 가르고 지나왔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정말 그 무시무시한 당대 최고의 어떤 이 군사들, 가장 용맹하고 가장 그 뛰어난 그런 어떤 살인 병기와 같았던 애굽의 그 군대들을 물에 수장시켰어요. 엄청난 기적과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 때문에 12지파의 정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한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사실 여러분 이게 지도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땅하고 이집트 땅하고 멀지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광야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정찰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뭔가를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정찰을 했는가?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이제 이해가 좀 쉽고요. 여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부대가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동 상황이 되거나, 부대라는 조직은요, 군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위 부대들이 있잖아요. 부대는 옮겨 다니고 할 때, 제자리에 있을 때는 이 정찰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는 보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고 이제 관찰을 하고 안전하게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 서는 게 중요해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보초를 서는 군인은 절대 잠을 자면 안 돼요. 밤새도록 깨어서 지켜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동하는 부대, 옮겨다니는 부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당연히 정찰이에요. 미리 가보지 않으면요, 거기에 매복되어 있는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부대가 옮겨갈 때는 항상 정찰병이 앞에 갑니다. 그 정찰병은 속된 말로 거기 적이 있거나 그러면 정찰은 원래 숨어서 다니잖아요. 근데 숨어서 가다가 걸리거나 잡히면 죽는 거예요. 본 부대가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면 저 앞에 미리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찰병은요, 팔이 목숨인 거예요. 걸리면 죽어요. 그냥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정찰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대 자체가 이동하는데 훨씬 더 안전합니다. 누가 숨어서 공격하거나 매복되어 있는 적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정찰병이 다 미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찰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행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찰병을 보낸 이유는요, 딱 그거예요. 거기에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은 곳에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금광이 있다. 뭔가 어디에서 금이 발견됐다. 사람이 땅을 파는데 거기서 금이 나왔다 그러면 그 땅에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어마어마하게 바글바글 몰려들죠. 왜냐하면 금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죠. 일확천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 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이 사람을 선택하면, 아니면 이쪽에 붙어 있으면 나는 정말 뭔가 큰 행운을 얻을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하면요, 사람들이 굳이 부르지 않아도 다 몰려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정말 기름진 땅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서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걸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치와 군사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체계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 사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은요, 이미 이방인들이 터를 잡고 산 지 오래됐고요. 엄청난 성벽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곳에는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가는 곳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는 너희들이 전쟁, 싸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게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는 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정찰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찰을 갔던 12지파가 보고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2명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은 정말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너무 그 과일, 그 땅에서 재배된 어떤 과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샘플로 다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정말 기름진 땅인 게 맞다,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힘이 센 토속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그 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고를 해요. 자, 두 보고가 있습니다.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맞죠? 어느 쪽이 맞습니까? 10명의 보고가 맞죠? 당연하죠. 정찰하는 사람은요, 그 정찰을 잘못하면 본 부대가 다 전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협곡을 가는데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매복해서 이렇게 협곡에 이렇게 위에서 적이 매복해서 우리가 지나가면 그 위에서 공격하기 딱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왜냐면 가는 순간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정찰을 보내는 겁니다. 정찰병은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찰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 그대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위험하면 위험한 대로, 안전하면 안전한 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본 부대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찰한 사람들 10명은 맞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있는 그대로 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은 땅인 건 맞지만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얘기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 없는 보고를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12명 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믿음이고요. 2명은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에요. 12명이 다 믿음이에요. 왜냐면 실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뭐가 문제냐면, 정찰은 개인들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정찰은 믿음 좋은 사람이 보고 와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본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믿음대로 가면 됩니다라고 해서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저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선교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온 나라에 욕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잡혀서 죽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무대포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인지 선동인지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선동과 어떤 믿음과 이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자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맞다니까요. 일반적인 보고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저곳은 성이 견고하고요. 이미 무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해.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들 하라는 명령 따라서 하라는 것만 하던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싸워서 정복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심지어는 너무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찰을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어떤 믿음인지 그 차이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먼저 또 하나 또 정찰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 2명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예 귀등에도 안 들어오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낙담해서 밤새 서럽게 울고 분해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가 뭐냐면 보고가 틀린 보고는 아니지만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으로 졌어요. 마치 패배한 백성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한 것처럼 이미 모두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다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반응 아닌가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살았는데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미리 그거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저는 예측하고 살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병들 수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사고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경쟁에서 떨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한계가 있고 위험하고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나라 잃은 표정으로 우리 살지 않습니까?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 망연자실하고 살지 않나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가 돈을 조금 잃었지만 돈을 조금 잃은 게 아니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인간 관계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간 관계 때문에 내 삶이 미래가 갑자기 모든 것이 미래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살지 않나요?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 삶에 늘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 이들의 어떤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해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을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그 출애굽하는 순간 그들이 도착할 땅이 차려진 밥상, 공짜로 얻게 되는 축복.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러죠. 땅 짚고 헤엄친다 그러고. 우리는 그게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아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공짜로 사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물론 돈이 많으면 분명히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부자라고 해서 절대로 뭐 200년, 300년, 500년 살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안 아프지 않고요. 부자들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습니다. 물론 가난하면 치료를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가난하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자체를 완벽하게 이겨나가는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기득권 뭐 이런 사람들을 왜 부러워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어렵게 안 산다고 생각해요. 쉽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짜로 살아간다. 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차려진 밥상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돈이 많다고 해서 쉽게 살지 않아요.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랑 똑같이 고민합니다. 다만 재물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될 재물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 읽어야 될, 운영해야 될 자산이 많은 거고요. 명예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지켜야 될 명예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부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정말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만 자기 가지고 있는 이것들 다 지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쉽게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복된 땅, 그곳에서 산다는 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공짜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은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값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니면 막 믿음만 좋으면 모든 것이 무슨 보너스 받듯이 이렇게 저절로 공짜로 차려진 밥상 받듯이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해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히브리 백성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그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른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요. 무엇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추가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한 일은 주인이 시킨 일이고 자기가 그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노예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책임지지.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선택하면? 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거든요. 근데 노예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자유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유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만 믿어. 다른 것을 믿으면 내가 가면 안 되겠어. 이런 어떤 노예 근성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 다니면,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매를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나요? 여러분 전 세계는요, 여전히 지금 21세기에도 태어나는 순간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된 사회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종교, 문화, 환경, 교육, 정치, 모든 것들이 결정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60억, 70억, 80억으로 지금 세계 인구를 보는데, 그 중에 제 생각에 한 절반 이상은요, 태어나는 순간 종교나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저것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를 안 믿으면 안 돼.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어야 되고, 평생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떠나서 살 수 없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독교는 강제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강제적으로 선택당합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이제 지금부터 기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겠어 라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결정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죽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8%인가요? 그러니까 90 몇 프로가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는 모슬렘인데 아주 지독한 그런 그 나라에서 함부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서 티를 내는 순간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라는 나라는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는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있어도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종교예요. 노예적 근성, 어떤 환경이나 사회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인으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어야 되는 그런 종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노예의 근성이 끝나고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과정이, 그 사이에서 세대 교체를 일으키는 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출애굽해서 자유인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거죠.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명의 보고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이건 제가 볼 땐 자연스럽거든요. 노예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황 판단을 해보면 두렵죠. 겁납니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대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이게 남 얘기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얘기.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오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감과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돌리게끔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험한 믿음인가? 이거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그 이방인들이 뭐 이런 뭐 키가 크다, 성벽이 높다 이런 걸 못 봤다. 우리가 본 게 없다. 그냥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너무나도 풍요로운 기름진 땅만 보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들어가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봤어요. 12명이 다 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봤습니다. 가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일들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통장에 있는 재산을 다, 우리 승주야, 너는 통장에 얼마나 있니? 있는 돈 다 털어서 로또 복권 사면 당첨될 것 같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당연히 안 돼. 그 확률로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억 원어치 로또 복권 사서 다 기입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가 분명하면요, 거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삶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것이 뭐였냐면 잘못된 목사들이나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목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뭐냐면 믿음이 강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니까 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이것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될 믿음이 더 강해지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긍정적인 생각들, 긍정의 힘이 강해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대표적인 그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음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험한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 분명히 전쟁을 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말을 했고 어떤 그런 믿음의 표현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믿음이고 왜 다른 사람들은 선동인가, 왜 선동과 믿음으로 그 순간 딱 갈려버렸는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쪼그라들고 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러냐면 교회가 자꾸 선동을 해요. 목사들이 교회 교인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서 잘못된 길로 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선동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이 부추겨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선동인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게 뭐 나쁜 놈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뭘 알게 모르게.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요.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저는 뭐 선동 이런 걸 잘 이제 뭐 머릿속에 그 개념이 좀 있으니까 잘 안 하는 편인데, 은연중에 저도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선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동은 틀린 말은 씨알도 안 먹히고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선동하는 것과 사람들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첫 번째, 믿음은 언제 나타나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언제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는 수영을 좀 합니다. 물에 떠요. 뭐 이렇게 수영 선수처럼 뭐 50m, 100m를 수영해서 가고 이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로는 잘하지 않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 짧은 거리는 수영해서 갑니다. 제가 수영을 수영장에서 전문 수영 코치한테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개천에서 또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개천, 집 앞에 이 개천이 흘렀는데 우린 다 그때 어릴 때 개천에서 수영 배웠어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물놀이였지만 그게 이제 뭐 수영이라고 막 학교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개천에서 동네 형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배웠습니다. 뭐 수영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어릴 때 빨갛고 수영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뭐 간단하게 입고 이제 수영을 했는데 제가 수영을 배우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다 수영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물에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물에 떠요. 뜹니다. 왜냐면 사람 몸속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라든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물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에 빠져서 사망한 사람들 보면 나중에 물에 뜨잖아요. 물에 가라앉아 있는 시신은 없어요. 다 떠요. 물론 팽창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물에 떠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물에 뜨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수영할 줄 모를 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에 뜨지? 어떻게 이렇게 수영해서 어떻게 사람이 물에 떠서 이렇게 가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저는 물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가라앉는지 정말 총알같이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수영 배울 때 어떠셨어요? 네. 물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엎어지는 순간 바로 가라앉습니다. 쭉 가라. 그런데 형들한테 제가 수영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동네 형들이 막 쥐어 박으면서 하는 얘기가 힘 빼. 그럼 막 머리통 쥐어 박히면서 어떻게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물 위에 지금 누웠는데 꼬르륵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지금 온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공포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꾸르륵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힘 빼라고 그런다고 막 쥐어 박는다고 힘이 빠집니까? 저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힘 빼야 돼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떠 있더라고요.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믿어지는 상황 아니면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예측 가능한 시간에는 가능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지식대로 살면 돼요. 근데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수영을 배우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능하고 반대로 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역설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역설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부유하고 싶잖아요. 한 예로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부자로 산다는 것. 저는 부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로 살려면요 소유에 집착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랍니다. 부자로 사는 건 뭐냐면 돈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고 돈이 그 사람을 쫓아간대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설이에요. 우리 삶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은 베풀면 베푸는 거지 사랑은 받는 게 아니다. 내가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만 된다. 이건 역설입니다. 이건 거꾸로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하려는 사람은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물에 뜹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절대 수영을 배울 수 없어요. 힘을 빼라고 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되게 역설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정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면 선택을 하면요 거기에는 역설적인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면 그건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100m씩
뭐 하루에 정해진 시간 30분씩 운동을 하겠다. 이거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운동하면 땀나고 힘들겠다. 이런 예측 가능한 일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결단하고 믿음을 갖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순간에 내가 믿음을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닌데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다고? 이건 역설적인 거죠. 왜냐면 난 지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지금 걱정하느라고 걱정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살을 빼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걱정 근심이 있는데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 다음에 좀 즐겁게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역설적인 부분들, 그래서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그것에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역설이 있어요. 어떤 역설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역설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구원받는 대로 달려가는 거고요. 기독교는 구원하시는 분이 나를 미리 와서 구원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험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핵심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건데 뭐냐면 선동, 근거 없는 선동, 이것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 근거 없는 선동과 믿음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선동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선동하기 정말 쉬운 데가 교회예요. 종교 집단이, 특별히 교회가 선동하기 너무 쉬워요. 너무 좋아요. 편안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선동을 당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너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하면 이런 것들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먹히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선동과 이 믿음의 차이의 가장 핵심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요, 어떤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은 나의 믿음 자체를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너희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강해져야 돼. 믿음 자체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죠? 믿음 자체가 강해야 돼라고 내게 이렇게 선동하는 게, 그게 선동이에요. 믿음 자체, 너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커야 돼. 이게 선동이고요. 믿음,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훨씬 앞으로 가요. 그래서 믿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 믿어야 될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느냐예요.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물속에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서 힘을 빼야 된다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수영을 잘하게 돼. 나는 내가 수영을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믿음이 강해지면 수영을 잘할 수 있어. 넌 믿음이 약해. 빨리 믿음. 이게 선동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건 선동이에요. 선동이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와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는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요,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이 그냥 덮어놓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게 아니고, 그들은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믿음의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덮어놓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건 정말 악한 거예요. 이건 죄야, 죄.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놓으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사람들 다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돈 내, 그럼 돈 내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너희 가서, 저 데모해. 그러면 나가서 사람들 데모하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행동해야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뭔가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믿음 자체에, 뭔가, 거기에다 사람들이, 몰고 가게 되니까, 그게 선동이니까, 선동 당하면요, 생각이 없어져요. 전광훈 그 사람, 지금도 그 교인들, 이거, 데모하면서 알받게 하고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돼. 교인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광훈의 신도들은 그 전광훈 교를 믿는 거죠. 그게 선동이에요. 대표적인 선동. 전광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리하게, 말도 안 되게, 거짓된, 위험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을 보고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떤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전쟁은 뭐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을 맞닥뜨려, 이제 문제만 보이는 거죠. 문제를 보고 나니까 과거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준다는데, 그럼 그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말 차려진 밥상 공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는 안 돼. 가면 분명히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초를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셔서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구원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눈으로 봤는데, 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담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언덕 너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덕 너머는 보지 못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강해도요, 언덕 너머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덕 너머를 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하는 사람이 몸에 힘을 빼야 된다. 그러면 몸에 힘을 빼야 된다는 어떤 내용을 믿기 시작하고, 믿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몸에 힘을 빼기 시작하면 몸이 물에서 뜨고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덕 너머,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몸이 물에 뜰 수 있지? 라고, 그건 언덕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런 성공, 이런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언덕이 앞에 가로막혀 있고 현실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가나안 노예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이 이 가나안의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그들을 정복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보면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현실의 장벽이에요. 근데 현실의 장벽을 딱 마주쳤을 때, 언덕이 보이고 언덕 너머가 안 보일 때, 언덕 너머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면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의 약속으로, 내용으로 들어. 하나님이 내게 그 언덕 너머에 우리의 삶의 성공을, 우리 삶의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과거에 해주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는 거예요. 오늘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발언을 한 겁니다. 현실에 장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에 보여진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처치하셨는데 가나안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뭔가 시선이 뭐 긍정적이었던 게 아니고, 믿음이 더 강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더 믿음이 강하면 우린 충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가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드냐면,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는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쉬운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든데 신앙생활이 그 병행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면 적극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냐면 지금 광야에 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산다는 게 뭐죠? 예, 우리가 과거의 그 노예 근성이나 이런 것들 빨리 잊어버리고 정말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책임과 나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고 이런 어떤 삶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전의 약속과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 눈에 보여줬던 그 기적, 구원의 어떤 기적 같은 사건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광야의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과거의 기억을 꽉 붙잡으면요, 쉽게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12명이 똑같은 걸 봤는데 2명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게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정말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 있고, 전쟁을 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딱 마주쳤을 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자기 머릿속에 99%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요,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잊혀집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요, 믿음이라는 게 믿을 거리가 믿을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을 거리가 과거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데,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나의 머릿속에 꽉 차버리면 과거에 믿어야 될 약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죠. 믿을 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 믿음만 좋으면. 너희 믿어. 미래가 바뀔 거라는 믿음을 막 믿어. 이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긍정의 힘으로 간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해결돼. 긍정이 믿음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한 거죠. 이게 대표적인 선동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미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근심이 머리에 가득 찬 사람, 또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역설적이고 되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하다못해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막연하게 신을 의지하거나 신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에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헤쳐나오는 방식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손을 딱 놓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대표적으로 구원의 사건이나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래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 라는 어떤 전적인 어떤 기억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이 20년 전에 큰 병을, 큰 병을, 30년이 되셨어요. 큰 병을, 암을 이기셨는데, 이 당시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자, 물론 현대의학으로 수술도 하고 다 하셨지만, 수술한다고 다 낫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의사를 만났다고 해서 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암 환자 중에서 30년 동안 우리 권사님이 암을 이겨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는 그 이유는,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과 이런 기억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특별히 큰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전적인 신뢰를 경험했던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전적인 어떤 기억이, 전적인 구원의 기억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어버립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아니면 주변에 많은 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만큼 또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끼어서 수없이 침략을 당하는데, 이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 걱정에 살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전설로만 남아요. 얘기로만 듣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약해서 맨날 우상 숭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쭉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를 강조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하는 사람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황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언덕 너머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구별된 삶,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도둑질을 안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